여러분이 앞에 사진을 보면 이건 2009년 6월 달에 닐, 저거 지금 바다 저 댐인데 댐에서 아이오와 주에 있는 댐인데 이것이 이제 데어모닌 리버라고 해가지고 그 댐에서 릴이란 여인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급물살에 보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가 뒤집어지는 것을 본 이 남자가 누구냐면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2009년 6월 달에 일어났는데, 근데 이 제이슨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프로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파이어파이터, 이게 소방관이나 뭐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도 아니고 또 이런 안전요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발하고 청바지 입는 것을 보면 현장 작업자입니다. 건설을 하고 있는 그 댐 옆에서 건설하다가 작업하는 이 제이슨입니다. 근데 제이슨이 이 닐이란 여인이 보트가 뒤집어지는 걸 보고 바로 구출 작전을 펼치는데, 지금 이 쇠줄로, 이 체인으로 묶어서 내려오는 이 체인도 헬리콥터가 아닙니다. 크레인입니다. 그 작업을 하다가 쓰는 크레인.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다가 여인의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그 급물살에 이렇게 죽을 사경을 헤매는 그 여인을 이렇게 건지는 이 모습, 이 사진이 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줘가지고 신문에 나와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찰이 아니고 또한 파이어파이터, 어떤 소방관이 아니고 안전요원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그런 부류의 잡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사람을 구해야 될 상황에 구하는 이 정신이 오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는 40년 동안 그 이집트 왕궁에서 살게 되고 또 오늘 어나더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보며 좋은 풀을 먹기 위해 찾아가는 그가 자기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또 우리도 모세처럼 또 제이슨처럼 이렇게 자기의 삶에 열심히 살다가 그 삶 가운데 벌어진 상황 가운데 구원해야 될 사람, 구출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들과 단어들과 또한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이 건져라라는 이 명령이 이 제이슨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모세의 장의 이름은 누엘이라고 나오고 이번 3장 1절에는 이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군동이나 지금이나 이름이 한 사람당 어떨 때는 2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3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여동생은 이름이 2개가 있어요. 저 밑에 바로 여동생의 이름이 호적으로는 양해고 또 우리 집에서 부를 때는 연숙입니다. 김연숙. 그래서 저는 연숙이란 이름이 익숙해서 호적에 있는 양해보다는 연수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한 사람의 이름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모세의 장인이 앞에 르우엘이 있다가 갑자기 3장 1절에서는 이드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광야에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데 가서 그 자기 장인의 양떼를 먹이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해 아래쪽
왼쪽에 보면 그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그 상부 쪽에가 보통 미디안 지역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 헤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을 찾다가 그 양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은 좋은 풀 또 목초지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좋은 곳을 찾다가 결국은 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오늘 호렙이란 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 7장 30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또 다른 40년인가 알게 되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40년은 이집트에 살고 또 40년은 광야에 와서 미디안 땅에서 풀을 먹이고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순간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스데반이 설교를 해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7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년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에 나타났다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또 다른 40년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스데반은 그 산을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호렙산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어떠한 지명도 뭐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종족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부르게 되죠.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에다가 한국에다가 코리아에다가 여러 가지 그 나라에도 이름이 여러 가지 부르듯이 마찬가지로 지형도 호렙산, 호렙이라는 말은 그 황폐한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황폐한 광야, 이 광야. 또 이것을 모세는 무엇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산,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산 이렇게 또 부르게 됩니다. 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불려지냐면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호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이나 시내산이나 똑같은 산, 또 어떤 학자들은 똑같은 산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산들이 많은데 그 봉오리가 좀 다른, 지형은 비슷한 지형인데 봉오리가 이 산은 호렙산이고 이 산은 시내산이다, 이렇게 보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같은 로케이션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에 가면 캐서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캐서린 수도원에 있는데 그 이제 AD 4세기에 지어진 수도원인데 이제 거기 안에 가면 뭐가 있냐면 불꽃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불꽃떨기. 그런데 그 진짜 그 시대에 모세 시대의 불꽃떨기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하면 거기서 이거 모세 시대의 불꽃떨기 나무로 볼 수 있는 나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 수도원에 가면 옛날에 많이 기록한 성경책들도 오래된 책, 알렙사본이라는 그 책도 거기에 있어서 그 성경에 그 연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정말 오래된 성경책이 또 거기서 발견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시내산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그 모세가 양을 치다가 결국은 이 호렙산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게 되는데 그 모세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불은 붙는데 왜 타서 재로 남지 않고 또 꺼지지 않고 저렇게 계속 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를 보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 모세가 가까이 그 불꽃떨기 그 버닝 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와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 이렇게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대 군동에서 이제 모세야 또 이름을 두 번을 부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정의 표현이라고 해서 많이 두 번씩 부르는 거고, 또 성경에서는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극박한 상황이 있을 때 두 번씩 부르고, 또한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씩 부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두 번씩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두 번씩 부르는 인물이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아브라마, 아브라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마, 아브라마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극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이벤트를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 부르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또한 그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임무를 주기 위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디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이게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에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공회에 세워서 재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그래서 그 두 번 불러서 뭘 했냐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로 이렇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두 번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부르는 것은 극박한 상황, 너가 지금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이 모세야 모세야 부름으로써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합니다. 악과 짝할 수 없는 분입니다. 또한 인간의 제약된 성품과 짝할 수 없고, 또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인간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곧이어 너가 신고 있는 샌들, 이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다,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신이든지 미디안에 있던 우리 이드로 제사장도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또한 이방신의 제사장인지 이거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모두가 다 다신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겨서 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다 자기 나라의 신에 맞게끔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모든 그 제사장들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신전에 들어갈 때 꼭 신을 벗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 신을 경배하고 신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신을 많이 벗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경건을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너가 신을 벗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멈춰진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멈춰진 하나님이요. 어떤 세대에 멈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세대에 멈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은 홀로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점점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잠깐의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면서 그럼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가르쳐 줄까요? 바로 오늘 모세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첫째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불렀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에게 사명을 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면 건져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하나님이 본 것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들었던 것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관리들에 의해서 너무 핍박받고 노예처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실도 이미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 햇불 언약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준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앞으로 4대 약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 거고 거기에 4대가 지나서 너희가 구출될 것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미 출애굽기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이름에 맞게 물에서 건져낸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에 보면 그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6족속만 나왔습니다. 기르기 족속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6족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에게 질문할 때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죽게 만드냐? 또 그들을 왜 점령하게 만드냐? 너무 하나님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사명을 받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때는 아직 아모리, 가나안 족속의 대표로 아모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만큼 제약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 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심판을 받을 만큼 찼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4대에 걸쳐서 그를 구원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냥 잘 살고 있고 편하게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죽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을 그 제약이 너무 간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정복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정복하라, 성취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 어떠한 사역을 주실 때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마르코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몇 가지 질문도 하고 또 답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마르코가 지금 교회를 자기도 교회 개척을 2개를 했는데 거기 다 렌트비를 주고 한다고 그럽니다. 많이는 안 줘도 렌트비를 주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렌트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콜링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프리로 생츄어리하고 사무실과 교육관을 제공한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제가 주고 싶다 해도 아니 우리는 안 받는다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이거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기를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너 여기 연고도 없는데 심지어는 일가 친척도 없는데 어떻게 오게 됐느냐,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사실 저는 여기 연고가 없습니다. 저희 일가 친척도 없고, 제가 개척하러 처음에 리서치할 때 처음 와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교회 그 목사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친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모든 그 계획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이메일을 보내고, 또 여기서는 흔쾌히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연줄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어디에 집중시키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쪽으로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한 지가 딱 이번 주에 4년 됩니다. 4주년이 되는데 5주년 때 행사하려고 4주년 예배, 그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4주년인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온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8개월을 못 버티더라고요. 8개월 동안 넘고 그러면 좀 더 버티고, 1년 넘으면 또 이제 더 좀 버티고, 그래서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이 수명이 8개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8개월 돼서 말하고 간 사람도 있고 말 안 하고 간 사람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말하고 간 사람 중에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셔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드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드물고, 다 뭘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로 인해서, 사람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걸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 또 움직이신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불러내고 가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사소한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나오겠지만 모세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양을 치듯이, 양을 이끌어 가듯이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양을 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버닝부시,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자기 백성들을 구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현장에 일하다가 갑자기 구출해야 될 사람을 보고 구출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또한 구출해야 될 상황, 그런 상황이 주게 되는 것이 바로 모세도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가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힘을 희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또한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판단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때로는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가 원하는 기준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그래서 모세는 이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양을 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이것이 바로 건져내라, 인도하다, 가져오라, 이 의미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렇게 가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지만, 또한 반면에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물리지 말고 가라. 가서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죠. 사람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바로 가라, 교회를 떠나라 이 말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액션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의 대상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교학 박사 논문을 할 때 저 주제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설교에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써서 학위를 받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르치기만 말고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게끔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지키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들고 또 예화를 잘못 들면 또 오해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바로 가르치고, 그러면 이 성경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살게끔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 하다 보면 오해도 하게 되고 또 잘못 받아들이기도 되고 또 이거 목사님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건 쉬워요. 사실 이렇게 살면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성경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기술은 부족하나 우리들이 이러한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너와 같이 해주겠다. 너가 갈 때, 너가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반드시 모세가 겁을 내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너는 분명히 볼 것이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오늘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이 시내산에서 나를 예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놀라운 일이 바로 증거로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건져야 된다는, 또한 가야 된다는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모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가야 되고 바로 건져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때 두려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 내가 완벽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곳, 하나님께 역사하는 곳, 또 건져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 가야 된다면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할 때도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 바로 건져내야 될 상황, 또 닐이, 또한 아까 이야기한 제이슨이 서로 이 강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인도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을 때, 또는 구출해야 될 때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구출할 사람을 구출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역은 좀 다릅니다. 영적인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백성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야 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건져야 될 사항이 있다면 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헛된 생각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